오늘 본문은 8장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앞의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성도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실 것을, 성도를 견인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자신의 계획 아래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그것을 성실히 시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많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남아선호 사상입니다. 이는 남자를 통해 후손을 이으려는,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려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문명권에서는 자녀, 특히 남아를 출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내된 자로서 남자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게, 출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남자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의 저주를 받는 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약속하신 것도 바로 이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아무런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몹시나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100세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저 생물학적인 한 명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을 유일한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를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문을 포기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자신의 자녀를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75세 때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왔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이유였고 삶의 목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한 명의 생물학적인 자녀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인생의 전부를 드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값지게 여겼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 유일한 독자인 이삭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녀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장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를 변호해 주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변호사로서 아주 열성적으로 호소하며 나를 위해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변호를 듣고 판단을 내리는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사실은 내 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다고 평가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두 번 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편 검사가 실력이 출중한 검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재판의 결과는 이미 확정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참소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원래 뜻은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지 않죠. 사단은 정확히 우리가 행한 실수와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허물들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고발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사단의 고발에 넘어가 자신을 정죄하며 그 정죄의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야,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고도 너를 기쁘게 여기시겠느냐? 너의 생활을 보아라. 너의 삶을 보아라. 너가 이렇게 죄짓고 살면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또 속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연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나를 참지 않고 분노하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변호를, 그 호소를 듣고 우리를 결국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결을 우리는 떠올려야만 합니다. 다시 30절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말에 걸려 넘어져 과도한 자기 정죄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결국에는 의인으로 또 영화로워지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의 가진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그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죠. 그러나 과도한 근심과 죄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의롭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쥐고 흔드는 실존적인 위협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뿐 아니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과 능력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선교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겪었던 모든 종류의 위협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려움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소외, 나아가 영적인 회방 등의 그런 방해를 겪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실존적인 위협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당하는 위협은 바울이 당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의 삶에도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고통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을 미리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대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전 세대와 메시아가 도래한 오는 세대입니다. 이전 세대는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로서 결핍과 고통이 있는 시대입니다. 반면에 오는 세대는 메시아와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대가 오는 세대입니다. 이때에는 완전한 샬롬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회복과
많은 샬롬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악의 권세가 남아있으며 불의와 결핍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메시아와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한국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거쳐온 숱한 위협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체험했고 그 체험들 속에서 우러나온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에는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 실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굴곡진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실증적인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우리는 삶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실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계속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극적인 것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이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즐길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남은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여져서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9월 중순을 넘어가고 이제 10월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9월과 또 10월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에서 또 회복 중인 지체들이 있고 사업상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을 이제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이 남은 시간들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 값진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